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권위를 갖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 좀 능력 있는 그래서 뭔가 사회에 이바지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도 하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2025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다짐했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내 능력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내가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고 그걸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정말 이 제자들처럼 이러한 권능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병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제 목회가 너무나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다른 방향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을 때 분명히 이 말씀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능력이 뭘까? 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가? 결국은 이 전도 여행에서의 태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전도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모두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끔 어떤 하나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다 어우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 12제자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불러 모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12사도를 세우시는 것들로 사실은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에 그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6장서부터 평지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지 설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어떻게 분별되어야 되는가,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생각했었던가 좀 다른 지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씨 뿌리는 비유가 그냥 하나의 비유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시대에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 하면은 이렇게 능력이 배가 되고 뭔가 권위가 더 많아지고 이게 좀 뭐랄까요, 새로운 시대의 아름다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새로운 시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100배 열매를 맺는 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뭐죠?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길가에서 열매가 나더라는 거예요. 바위에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서 열매가 났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들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다음 주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2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병이의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양적인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소적인 개념, 이걸 하고 있는 이벤트적인 그 상징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9장 1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부름에 화답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것을 천국 잔치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 잔치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 되었을 때 이것이 2000년 전에 12사도들, 12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현재 우리가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내용들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뭐 하셨다고요? 내보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만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내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교회로 모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어셈블리하는, 어떻게 보면 공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이는 개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모이라는 얘기잖아요. 주일 예배 모여, 성경 공부 모여,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 모여, 자꾸 모이라는 걸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아야 되는 거죠. 다시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이는 것, 교회로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해서 여기서 주화장창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받는 거, 내보내심을 받는 거. 어디도 내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체로, 여러분이 있는 사회로 내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내보내심을 받아서 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가, 역할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위를 주셨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는 권위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걸까요? 저희가 내보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는 권위들을,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했었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사와 권위가 주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는 신유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12사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지금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특별한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 임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칠 때 단순히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반복되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6절에서 끝나요. 그렇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것이 결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7절서부터 9절까지 누가는 의도적으로 헤롯이라는 왕을 등장시켜요.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누가 참 목자인가,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 지금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처럼 참 목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고 이 헤롯은 거짓 목자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이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누가 집중이 돼버리죠? 보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능력과 권위로 사람들에게 행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집중은 누구에게 향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서 주인공이 제자들로 우리는 보여져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도 제자처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위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로 관심이 쏟아지게 돼버려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헤롯 왕을 등장시키면서 헤롯 왕의 고백들을 이야기해요. 헤롯 왕의 고백이 뭐죠?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분봉왕이 뭐 했다고요? 이 모든 일을 뭐요?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반응은 뭐예요? 심히 당황했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누구에 대한 얘기죠?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헤롯 왕이 들었던 건 지금 문맥상 누구의 이야기에 대해요?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결론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전도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죠?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는,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전도 여행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게 참 이 인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무슨.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나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 참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누가 자기의 인생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배선물로 여긴다는 거. 왜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그걸 전제로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 권위,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뭐에 집중하냐 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나오는 그 권위는 누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강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능력과 권위를 원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성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봤을 때 저 사람 권위가 있어, 저 사람 능력이 있어,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권위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권위, 내가 누리고 있는 능력,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잖아요. 누가가 성경 한 권을 더 썼어요. 그 성경이 혹시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1권과 2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교회에게 주어지는 사명에서 다시 한번 발견돼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돼요.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의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무슨 말이죠?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확장되어져 펼쳐지는 교회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 내보냈다라는 말을 사도행전의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성령이 임하는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성령 충만함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보내신 거죠? 성령과 함께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권위와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홀로 남겨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존재의 의미가 세상에 의하여 판단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이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잔치를 풍성히 누리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끔 보내심을 누가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천국 가기 전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보낸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보내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좌정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내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특별히 이제 20대는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뭔가 이루면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나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과 비교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이룬 일들, 어떻게 보면 한없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돼버리고 의미 없는 일들이 보이고, 세상의 눈이 정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그건 맞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그것이 비수같이 나를 찌를 때가 많아요. 정말 그래? 정말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그것이 너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라고 정말 수도 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시키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 아닌가요? 저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이 여정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는, 세상이 나 때문에 당신이 믿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그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터져 나온다면 우리는 착하고 정말 순종된 참된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좀 성도로서 좀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커리어가 어떻게 되고 내 인생에 어떠한 뭘 남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떻게 정말 대대손손 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이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럴 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되게 결과 중심적이에요. 우리 항상 그렇죠. 전도했니 안 했니? 너 항상 물어보는 게, 제가 그 강도사 고시를 했었을 때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그때 제가 참 담대했죠. 제가 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거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목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네.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결과 중심적. 내가 도대체 몇 명을 전도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봉사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요. 내 무능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힘들어져요. 근데 5절에 보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참 이게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할 때마다 이 좋은 거를 알아봐 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죠? 한 10번 하면 거의 10번 다 거부하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그런 말씀 참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심 쓰고 싶은 일 하기 싫어요. 다 오해하고요. 내가 선심 써봤자, 내가 정말 착한 일 해봤자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 보는데 이거 더 이상 하기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그들이 다 나를 거부하고 심지어 나를 바보 여기고 내 뒤통수를 치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니까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이걸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입 닥치고 하라는 일이라. 무슨 말씀이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만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충실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전하려면 뭔가 좀 열심히, 뭔가 많이, 뭔가 좀 뛰어나게 좀 잘 설명하거나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예수를 설명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전할 것, 너희가 의지할 건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이 없는지 아세요? 왜 교회가 타락했는지 아세요? 왜 세상에서 교회가 타락했는지 힘이 없는지 얘기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가 보여준다고 사람의 마음이 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알지는 않아요.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 아무리 얘기해서 혹해서 와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점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대접을 해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모여.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모인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공동체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래,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나 거기 갈래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좋은 공동체를 만나도 예수를 못 만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겉모양들을, 우리의 열심들을 보여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찾아가지 않는다.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삶 자체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려고 하는 모이는 만큼 더 많이 찾아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찾아가기 위한 에너지,
찾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내가 좋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내가 예수를 더 알지 못하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 능력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뭐만 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여행 연습을 했어요. 여행 연습을 할 때 그들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저를 보고 찾아온 이 사람들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문제를, 이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말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그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히 깨달으자 그들이 했었던 거는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배고픔 안으로 사도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의 이 세상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의 어려움 속 안으로, 어둠 가운데로 그들은 들어갔어요. 왜요? 빛이신 예수가 그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신 거 없다고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부족함, 여러분의 어려움, 그 모든 것조차도 이제는 누구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평, 불만인데 우리에게는 자족함, 즐거움, 그리고 인내를 통한 소망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